그 사사기의 내용은 실제로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부록처럼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6장까지의 내용과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과 함께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사사를 중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7장, 18장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타락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 19절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간의 황폐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신앙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교회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또 예배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성경을 읽는 독경 생활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매일 성경을 읽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큰 아들과 같이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타락한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더욱이나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아서 교회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드립니다. 또 제사장도 섬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는 아주 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은, 실제 내면은 썩을 대로 다 썩어버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장의 내용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근데 1100세겔을 훔칩니다. 여러분, 1100세겔을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오늘날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그 돈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돈이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누가 듣냐? 아들이 들은 거예요. 시겁한 거예요. 이 지금 돈 써보지도 못했는데 돈 가져간 고자하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저주를 퍼붓든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에 가서, 어머니, 사실 그 돈 제가 훔쳤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는 온데간데도 없이 하는 말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을,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돈 훔쳐간 놈 저주를 받아라. 그러던 어머니가 아들이 그 어머니의 돌을 훔쳐갔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하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 놓고도 자기를 따르고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로남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나 봐요. 아들이 훔쳐간 그 돈 자기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러면서 200세겔을 그 아들 미가의 손에 들려주면서 뭘 하게 되냐면,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신상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받은 돈 200세겔을 가지고 금장색에게, 그러니까 그 은장색에게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이 사람에게 가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만 만들어서 안 돼요. 신상을 만들어 놓아야 자기가 복을 받는다. 가정 수호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예봇을 한 벌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빔, 가정 또 수호신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에다 전부 모셔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요즘 우리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아들이 이거 해봤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내인인데 지금 거처할 곳이 없어서 지금 거처할 곳을 찾아, 지금 다 쉽게 말하면 직장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류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당신 내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가 1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은 10개와 그리고 의복 1벌, 요즘 말로 양복 1벌입니다. 그리고 숙식을 제공해 줄 터이니 우리 집 미가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래, 이 내인이 드디어 뭘 구했어? 직장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 청년은 자존심도 사명감도 없이 쥐꼬리만한 연봉을 받고 미가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제사장이 생겼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아노라.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정만을 축복하는 제사장을 한 분 모셔놓고 쥐꼬리만한 연봉을 주면서 이제 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실 줄로 안다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점령하지 못한 단지파의 자손 중에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 5사람이 이제 땅을 정탐하러 다니다가 바로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의 집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 위해서 이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네인 청년을 만나게 되어서 그 네인 청년이 어떻게 이 집의 제사장으로 있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니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겠냐? 그런데 이 네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마치 이 복술가, 복을 비는 점쟁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야말로 복 전문 제사장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거죠. 축복해 주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그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축복해줘 그러면 너무 좋겠죠. 저 마음 찔리는 소리 안 하고, 저 거북스러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참 여러분 해피할 건데. 근데 이 네인 청년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됩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당신들 가면 잘 될 것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갔더니 마침 아주 외딴 곳에 다른 지파와 거리와 먼 그런 사닥지대에 아주 평화롭게 사는 그 동네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외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침략을 해오지 않으니까 아주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야, 여기를 점령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평화롭게 사는 마을을 그냥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나는 말이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부엘세바는 저 남쪽 끝입니다. 단은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을 얘기하는 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북쪽 국경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미가의 집에 옵니다. 미가의 집에 돌아와 가지고 뭘 하느냐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과 예봇과 드라빔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저걸 우리 가지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실로에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미가 저 사람 보니까 굳이 실로까지 안 가고 자기 집에다가 신상도 만들어 놓고 예봇도 제사장이 입는 예봇도 준비해 놓고 드라빔도 놔두고 개인 제사장도 다 있으니까 굳이 실로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끼리 예배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신상도 주섬주섬 챙기고 예봇도 챙기고 드라빔도 챙겨가지고 싹 나오려는데 그걸 늘 간수하고 지키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레인 청년 제사장입니다. 딱 보니까 당신들 뭐요? 그랬더니 휘 하고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한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는가? 자네 연봉 그거 가지고 살겠는가? 그래도 한 집바의 제사장이 연봉 내가 더 줌세. 그런데 이 네인 청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좋아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하자. 그러자 네인은 마음에 기뻐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음에 기뻐하여 예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챙겨서 이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미가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미가는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단 사람들을 뒤따라갑니다. 제사장과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빼앗긴 미가는 이것을 되찾아와야 되겠다고 쫓아갔지만은 자기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힘이 센 거예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는 씁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을 준비하고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고 예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두 눈으로 멀쩡히 바라보면서도 손도 써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자신의 생명부지를 위해서 씁쓸하게 돌아서는 미가의 모습. 성경은 단지파가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를 점령하여 그 성 이름을 단이라고 개명했으나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지파의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단의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성은 라이스의 것이다. 라이스의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한 레위 청년이라고 기록했는데 오늘 성경 18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 그러면서 이 미가가 만든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다. 오늘 단지파가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도 있고 신상도 있고 예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곳,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하나님의 집은 실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은 실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단지파와 레인의 죄악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미가의 죄악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도둑놈입니다. 집안의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이실고를 했지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받은 돈으로 신상과 예박과 드라빔 곧 가정수호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제2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성직을 매수하여 레인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자신의 권리주장도 못하는 심히 어리석은 자, 그가 미가 올시다. 다음은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없어지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저주부터 퍼부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아들이 은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고 복받기만을 바라고 우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상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돈을 주어서 그걸 만들겠습니다. 아들이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 만들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바른 신앙 지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미가의 어머니의 죄악올시다. 세 번째는 단지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아닌 다른 곳을 점령했습니다. 미가의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과 함께 제사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법을 어기고 타락한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실로가 아닌 라이스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반드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집 곧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레위 청년의 죄악입니다. 레위인은 민수기 35장 7절로 8절을 보면 48개 성 중에 본인이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정해진 성이 있어요. 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그가 살도록 정해진 곳을 이탈하여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반드시 그가 머물면서 근무해야 될 그 근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탈하면 군 이탈입니다. 레위인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곳을 정해진 성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1년 연봉으로 은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숙식대공 받는 조건으로 한 가정에 복만 빌어주는 무당, 곧 복술가로 살아가는 어용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사장 나라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한 가정이 신상을 만들고 가정 수호신을 만들어 섬기는데 훈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존을 위하여 얼마 되지 아니하는 연봉, 그 연봉 때문에 함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한 사람이 이 연봉 따라가는 레위인입니다. 연봉 따라가는 레위인.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는데 동조하여 연봉을 더 받기 위하여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가는 수전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더욱이나 이 레위인은 모세의 후손으로서 조상이 쌓은 명예와 영광을 무너뜨린 죄악을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 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시대는 되어버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고안하여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본대로, 좋은 대로 신앙, 자기 마음대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내 기분이 좋으면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콕콕질, 기분 되게 나쁘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 사람 신앙 가짜입니다. 그 사람 신앙, 오늘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다니까요, 제사용 섬긴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복받을 그 어떤 신앙적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목회자가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복이나 빌어주며 사람의 비위나 맞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비위나 잘 마치고 여러분 기분,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쏙쏙 골라가지고 여러분 달콤한 말만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은 고사하고, 복을 빌지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것이다. 미가가 복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상도, 예봇도, 드라빔도, 그리고 제사장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 빼앗겼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손 한 번 못 써보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떻게 한번 방법도 써보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리고 빼앗겨 버리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상화해야 합니다.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화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를 오래 믿어왔는데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그 샤머니즘적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만든 인조신을 믿고 있거나 말씀에 계시된 계시신앙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세운 법칙에 따라 본대로 좋은 대로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화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힘을 다해서 쌓았는데, 모았는데, 세웠는데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내려져 버리는 현실 앞에 우리가 한량없이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고 사람이 허물 수 없고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화를 이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